시편에 부흥이 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삼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시편, 다윗의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보통 이제 비탄시, 그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비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오늘 여기 29편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감사의 시 혹은 찬양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 예배의 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베레 엘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레라는 것은 벤이라고 하는 아들들 이런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천상에 있는 이제 천사나 이런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지,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통칭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그 능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천상에서나 이 지상에서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자, 요 부분도 이따가 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이제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관장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 에봇이라고 하는 구별된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것이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이 몸을 구부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구부려 절한다.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는 그 말도 무릎을 꿇는다, 그런 2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배한다 그럴 때 몸을 구부려 절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로, 경배로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몸을 구부려 절한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공경과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이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뵙는 그런 신하 백성의 심정과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복종하고 낮추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 높이 올리는 그 자세가 바로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11절까지 되는 짧은 본문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똑같은 말씀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7번. 콜 예호와, 야훼 하나님의 그 소리, 이것이 이제 7번 등장을 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완전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가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지금 바라는 주님의 이 소리, 목소리, 음성, 이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 물 위에 있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무슨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은 물,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많은 물.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상징하는데, 이 바다는 땅과 하늘과 바다,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의 일부인데, 이 바다는 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의 거처, 짐승이 출현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영적 하나님의 어떤 지배력,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이런 사단의 어떤 그런 근거지나 그 역사도 하나님의 그 발 아래,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그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근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 뇌성과 천둥을 발하시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레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를 여기 이제 우레소리, 천둥, 뇌성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웅장한 천둥 소리를 낼 때 그 위엄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말씀이 이사야 3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 강대국이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BC 722년 그 정도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소리에 이 세상에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도 낙담하고 벌벌 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4절. 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소리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파워. 여기 이제 이 힘을 히브리 말로 오즈라고 하는데 그 1절에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즈라고 하는 이 능력 혹은 힘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같이 써도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위엄이 차도다. 자, 여기 위엄이 차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뭔가가 이렇게 자꾸 부풀러 오르는 거 있죠. 처음에는 아주 작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존귀하심이 탁월하고 빛을 광채를 나타내고 그 이름 명성이 이제 세상 만방에 선포되고 퍼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힘이 있고 위엄이 차다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뭐 소리로 그 나무 하나 꺾는 게 뭐 큰일인가? 그걸 갖다 여기다 또 이렇게 적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에게 비유예요. 비유. 자, 어떤 비유일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한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나무가 뭐냐? 그럼 백향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어디서만 있냐면 레바논 땅에서만 납니다.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국가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고 또 국기 있죠. 태극기 같은 국기. 그 국기에 이 백향목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이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이제 이걸 수출해 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백향목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북쪽 레바논에서 이제 그 물길을 통해서 수입을 했어요. 솔로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을 여호와의 소리를 발해서 그것을 꺾어 부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향목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면 2000년에서 3000년 된 그런 백향목이 지금도 있대요. 그리고 높이가 한 12m. 그리고 그 둘레 있죠. 둘레가 높이가 40m. 높이가 40m고 둘레가 12m래요. 12m. 이거 얼마나 큰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소리로 꺾으신다니까 얼마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꺾어 부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주로 이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렇게 꺾으신다, 부수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꺾는다, 부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그 나무, 백향목이죠. 그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어논다. 논다는 게 아니라 뛴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짐승같이 뛰게 하신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레바논은 여기 지금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큰 산맥을 이루어요. 산맥. 이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은 3,000m가 넘다 그래요. 해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헤르몬산. 이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인데 이 헤르몬산은 해발 2,815m나 돼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예요. 우리 백두산 해발 높이가 2,700.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헤브론산은 그거보다 좀 더 높아요. 2,815m니까. 그런데 그 레바논에는 이 산맥에는 이거보다 더 큰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산들이 이 레바논 전체를 두르고 있어요. 이런 큰 산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산맥들, 이 산들을 늘뛰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능력과 힘과 위엄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가른다는 것은 나무나 돌이나 이렇게 단단한 것을 찔러 쪼갠다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불꽃을, 불의 불꽃을 이런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여기 이제 진동한다는 것이 야힐이라고 하는 건데 몸소리 쳐지는 거, 몸을 떠는 거, 무언가를 흔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는 이 야힐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 세상을 진동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리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떠는 진동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감히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야힐이라는 말을 써요. 몸이 떨어서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레바논과 시련 7절에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경계. 여기 가데스 광야라고 할 때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애굽과 가까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마지막 7번이 등장하는데 여기 9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하나님의 그 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크기 때문에 여기 이 사슴이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만 놀라서 아기를 이렇게 유산하는 낙태를 하는 그런 낙태라고 하는 출산을 하는 놀라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삼림은 다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그 드러난다는 거죠. 속이 드러난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발할 때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좌정한다는 것은 왕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좌정하다, 히브리 말로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시편 47편 8절에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외에도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심판자로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또 힘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힘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평강의 복, 여기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의미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도 난리와 북새통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그 상태, 마음이 평안한 그 상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정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내 앞에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평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내가 할래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복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안돈하고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숨을 쉬듯 좋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 쉴 수 있는 것처럼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주시는 게 이게 바로 복이다. 복. 바라크라는 말을 썼죠. 어제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되고 또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주님 완전히 노출돼서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핵포탄이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건강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오늘 이 샬롬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이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1절에 있는 말씀, 영광과 능력.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여러 번 이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오즈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해라는 거예요. 여기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어 있죠.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분은 영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여기 부순다는 말이 또 나오죠. 또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능력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께 승리와 위엄을 올려드려야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2편에도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이름은 여호와 그분의 인격과 존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이 코로나 감염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염을 시키므로 말미암아 지금 연일 뉴스에서 교회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염이 됐다면 자기 어떤 그런 루트 경로를 잘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빨리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또 다니고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다 드러나고 이런 창피한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지 말라고 하고 또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서로도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모욕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응?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다 사람들한테 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을 구별하고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배치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중단하고 멈춰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행태들, 모습들, 목회자가 혹은 개인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우리가 독차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큰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이름, 그 존재, 그 능력, 권능 앞에 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이 능력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때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올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 못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싸움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선한 일, 이 좋은 일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때 그걸 듣는 이 믿지 않는 이 사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사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했다는 것을 좀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이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 감사와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능력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있고 권능 있고 주님 이 땅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주님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가 주님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이 주님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빠짐없이 감사하며 영광과 권능과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머물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